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진리 횃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수가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이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다 환영하고, 또 미국의 로말린다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에서 이것을 사경회로 또는 특별 방송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에게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 횃불교회, 진리가 횃불처럼 타오르고 밝히는 교회, 참 좋은 사명의 교회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아직도 벽두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벅찬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고, 저기 솟아오르는 저 태양처럼 우리의 가슴에도 정말 의로운 태양이 정말 크게 솟아나서 우리 하늘을 잘 비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에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인사 가운데 이 그림을 인사로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인사로 받은 것인데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여기 소가 금년에는 흰소해라고 그러죠. 신축년 흰소인데 굉장히 힘차게 아주 그칠 줄 모르고 달려가는 이 기상을 우리가 본받자고 하는 뜻에서 인사로 올렸습니다. 진리 횃불교회 사경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 횃불을 자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81편 8절과 10절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입을 크게 열라. 우리는 출애굽의 경험을 다 하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 이번 이 사경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영적인 입을 크게 벌리시길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서의 깁을 그 진리로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요즘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나 간에 전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세상에 대해서 입을 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여기 두 친구가 낚시를 나갔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래서 이 친구는 보다시피 저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모르지만 갈치 같습니다. 아주 긴 고기를 한 마리 낚아가지고 아주 기쁘다고 보고 있지요. 그런데 이 친구는 하루 종일 고기를 낚기는 하는데 낚은 다음에 큰 고기가 낚이면은 고기를 갸우뚱 하면서 바다에 도로 던져주고, 손바닥만한 작은 고기를 잡으면 이와 같이 그릇에다 담고 했어요. 작은 고기들입니다. 근데 이 큰 고기를 낚고는 이 사람이 이거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는 또 도로 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고기 낚는 일에 빠져가지고 별로 개의치 않고 이 친구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어찌하여 큰 고기를 낚으면, 월척 큰 고기를 낚으면은 고기를 갸우뚱 그러다가 녹아주기를 몇 번 하는데 저 쪼부레기 저런 고기만 그릇에 담느냐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모르면 좀 가만히 있게. 우리 집 프라잉 팬은 크기가 9인치밖에 안 된단 말이야. 9인치밖에 안 돼서 갖다 넣으면 너무 크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프라이팬은 크기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입을 크게 열듯이 꼭 프라이팬이 커야 좋은 것이죠. 그러나 고기를 잘라서 넣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간 동안에 또 앞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입을 크게
우리 하나님께 나오십시다. 여기 여러 입, 남자 입, 여자 입, 아이 입, 어른 입이 다 있습니다. 다 입을 크게 열었죠? 공통점은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이 아이까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입을 연동, 만연동, 한 반쯤 열다가 말거나 이렇게 졸아가면서 입을 반쯤 열어놓으면 입에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입을 어떻게 열어? 활짝 크게 열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열어야 할까요? 적어도 이만큼 열어야 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림이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열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성서 진리 연구 이번에 사경회에서 위에서 만든 포스터에 무엇을 공부할지 대충 써 넣었습니다. 성서 진리. 성서란 무엇이며 우리 공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서에는 무슨 진리가 들어있는지 공부합니다. 큰 진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성서 진리를 연구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성서 진리는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사경회라고 하는 특별한 기관은 사경, 사는 조사한다, 살핀다, 연구한다는 뜻이고 경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특별히 깊이 연구하는 기관, 이게 사경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는 성서의 목적과 구조, 성서를 짓게 하신 목적과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성서를 연구하려면 많은 영역을 고루고루 이렇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 측면이 참 많아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서를 가르칠 때도 이 모든 국면을 다 조금씩 다 이렇게 섭렵합니다. 터치합니다. 거기에는 성서의 역사와 구속의 경륜. 이 성서는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는 어떤 분인지 이 성서의 구조와 제사와 활동에서 제사장의 모든 거동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떤 분이 되고 또 제물에는 무엇이 있고 또 제사를 드리는 절기 또 그 어떤 특별한 시간은 무엇이 있고 그 제도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마침내는 하늘 성소는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봉사한다고 하는데 하늘 성소 봉사의 핵심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에 있는 성소라는 단어가 얼마나 되는지 특별히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소라는 단어가 성소 그대로 196개 절, 한 절, 두 절, 절에 약 200번 써 있습니다. 어떤 절에는 한 번보다 더 많이 두 번 쓰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 200번. 성전이 145절에 약 150번. 회막이 역시 150번, 성막이 85번,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그 전 등등 전체 합하니까 약 973회나 사용되었습니다. 이 성경책에 하나의 대상, 어떤 공간, 성전, 성소, 회막, 성막 이것이 973회 이상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이 성경을 배우고 읽는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성경 한 절은 저의 시선을 끌고 여러분들의 이목을 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레위기에 있는 두 절인데 한 번은 19장 30절에 나오고 한 번은 26장 2절에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도 똑같고 영어 원문에도 똑같은데 우리말은 약간 달라요. 나의 안식일을 내 안식일 이 정도만 달라요. 나의나 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나의 안식일이 소유 주인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 그 성소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성소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이요, 또 성소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면, 성소에 나오면 이중으로 거룩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안식일에, 공간적으로 성소에 아주 거룩함으로 이렇게 감싸진 그런 시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냐? 거룩한 하나님을 뵙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쬐고 쐬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공간에 와서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예배인데, 그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것을 성도라 그럽니다. 거룩한 백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 경험하는 사람을 거룩한 인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성소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이 두 가지 거룩한 개념,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 이 안식일과 성소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큰 필생의 과업은 뭐냐면 성화의 과업이에요. 이 성화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필생의 사업이에요.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하기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거룩함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과제요, 또 특권이요, 우리가 일생 이루어야 할 우리의 노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성경 가운데에 성소와 관련된 장, 챕터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봤습니다. 거의 직접적으로 많이 다루어져 있는 것이 포함된 장들이에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는 제3장,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미 성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25장에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한 다음에 계속해서 끝까지 40장까지 모두가 성소에 관한 것입니다. 16장이 모두 그것이에요. 레위기는 1장부터 끝장 27장까지 모두 성소와 제사장과 성소에서 지내는 제사와 절기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일부분,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의 또 여러 장, 사무엘 하, 열왕기, 상, 하, 역대, 에스겔 참 많습니다. 에스겔 마지막 40장으로 48장까지는 소위 제3성전에 관한 것이잖아요. 다니엘 8장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스가랴 3장, 5장, 말라기 3장, 히브리서 4장으로 10장, 요한계시록 여러 장. 물론 복음서에도 성소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다뤄진 장들만 다 합치면 자그마치 130장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1189장인데 그 중에서 130장이니까 10분의 1을 초과합니다. 10분의 1이 130장 아니겠습니까? 아니, 10분의 1이면 118장 정도 되죠. 근데 130장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경 전체에 성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성소를 공부하면서 성소와 관련되어 인간의 역사를 구분하면은 이렇게 8가지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성소 시대입니다. 원성소는 조금 이따 공부합니다만 오늘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설치해 주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과 두루도는 화염검, 이것이 성소입니다. 그 앞에서 제사 지냈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건데 그것을 우리는 저는
원성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원성소는 그룹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된 가장 원초적이고도 가장 단순한 형태의 성소가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이 가장 원초적인 성소는 거두어져서 가버리고 없고 하나님이 처분하시고 1년 10일 동안에 방주 생활을 마치고 나온 노아가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오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단이 바로 아주 간단한 돌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돌단 또는 제단 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로 사람들이 전부 돌단에다가 제사를 지냈고 창세기 12장 8절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돌로 쌓았어요. 또 17장 위에 보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또 야곱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돌단을 이루고 그래서 돌단 또는 제단 시대를 노아로부터 모세 시대까지 이르러옵니다. 출애굽 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종의 간단하지만 건물 형태의 성소를 짓게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있는 명령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서 지어라.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식양대로 지어라. 그때 비로소 간단한 건물이지만도 회막 또는 성막, 거룩한 회막이라고 해서 성막이라고 그러고 성막, 회막, 천막 같은 막이에요. 가건물입니다. 임시적으로 그 다음에 이동식으로 조립식으로 맞춰서 세웠다가 이동할 때 또 풀어가지고 또 메고 가고 그래서 임시적 가건물로서의 조립식 건물을 세운 것인데 이것이 성막시대인데 모세로부터 이제 출애굽 다 끝나고 사사시대를 거쳐가지고 왕정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이 성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너무 오래되니까 너무 낡았잖아요. 또 솔로몬같이 자기들은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 집에 너무 초라한 것을 보고 또 감동을 받고 다윗이 지으려고 했지만은 그 아들이 이제 이루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우리는 제1성전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제2성전이 오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이제는 가건물이 아니고 아주 온건 아주 영구적인 건물, 그 다음에 조립식이 아니고 아주 궁전처럼 탄탄한 건물, 아주 화려하게 지은 성전 시대가 됩니다. 그 건물이 바벨론의 네부갓네살 왕이 세 번이나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들 잡아가고 마지막으로 BC 586년에는 아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있는 기물들을 다 탈취해가지고 갔어요. 그때가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현실을 보고 눈물로서 호소하고 참 슬픈 시가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서 거기서 몇 년 있는 거 아니에요? 70년 동안 있습니다.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소 없던 시절입니다. 70년 동안. 그러다가 70년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너희들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느냐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가서 성전 짓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렇게 물자를 지원해 가면서까지 격려해서 보내는데 그때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손자예요. 유다가 망하지 않았으면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것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과 거의 같게 지은 것이 제2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시대로부터 그 다음에 헤롯까지 대왕 헤롯이에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대왕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밖에는 별로 기록된 거 없지만은 유대인 역사에는 헤롯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건축 공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건축 공사가 뭐냐면 성전을 다시 지어주는 것이었어요. 헤롯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대로 아주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둠의 족속인, 이둠에는 에돔 후예입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 가운데서 로마 황제가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헤롯인데, 헤롯이 왕이 되고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도무지 따라주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헤롯은 어떻게 왕이 됐냐면, 헤롯의 아버지가, 지혜로운 이 아버지가 로마 황제의 친구였어요. 그런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 그 아들을 왕으로 이제 유다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지배를 잘 받아들이도록 회유 정책의 일환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당신이 이방인으로서 뭐 잘났다고 우리 성전에다 내가 손을 대려고 하느냐. 안 된다고. 그러나 스룹바벨이 지은 이 성전은 너무나 그때까지 얼마 되냐면 약 500년이 됐어요. 500년이 되었으니 얼마나 나아갔겠습니까? 그러죠? 좀 과장하면 어떻게 잘못 건드리면 넘어질 듯이. 그래서 그 상태를 두고 내가 지어주겠다 하니까 마지못해 이제 그것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은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오래 지었어요. 헤롯이 BC 뭐 한 15, 16년 그때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성소를 막 이렇게 정결하게 할 때 비둘기 막 뒤집어 엎고 그 상인들을 쫓아내고 할 때 사람들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당신 도대체 누군데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느냐고. 당신 뭐냐?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징을 보일 게 뭐 있어? 굳이 보이라 하면 내가 보일게. 이 건물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났어요.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지금 46년 동안 지어온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짓느냐? 그러나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 그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을 말하기를, 이것은 자기의 몸된 성전된 몸을 가리켜 말. 너 날 죽여봐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지. 이 말을 은유적으로 한 것이라고 나중에 기록합니다. 그때에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 말은 헤롯이 BC 한 15, 16년 됐을 때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그때가 AD 30년 가까이 됐거든요. AD 27년, 8년. 그래서 약 46년 동안 지어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지도 않고 계속 건축이 돼가지고 그 헤롯 성전이 지어져가지고 나중에 AD 70년에 로마 군인이 들어와가지고 다 그만 없애버립니다. 완공된 지, 손을 뗀 지 한 3년 만에 다 무너졌어요. 굉장히 오래 지었어요. 그래서 AD 70년 이후로는 이 땅에 성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장 비참한 일이에요. 의지할 바 없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고 제사를 드릴 방법이 없는 유대인들의 이 이야기, 또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에 대한 대책으로 세워주신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을 쓰게 한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썼을 것입니다. 이 땅에 성전이 없게 되는, 성전 없는 시대, 다시 성소 없는 시대, 하늘 내 성소를 바라보게 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야. 그 무너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있는 그 성소, 이 땅에 사람들이 뭐 봉사하다가 죽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인간 뭐 몇천 년의 역사는 바로 성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성소 그 자체인데, 첫째는 원성소의 창설입니다. 원성소. 원성소라는 말이 성경에 없지만은 우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타락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광의 옷은 다 사라지고 이제 나체로 드러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뒤에 숨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 현주소를 모르셔서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의 영적 주소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한 거 따먹었구나. 이걸 어떡하냐?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막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너가 누구냐 하면은 하와를 꿰어서 선악과를 먹게 한 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뱀은 사실 뭐 생물이니까, 그 뱀을 작동한 뱀 속에 있는 마귀를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자와, 1차적으로 여자는 하와이지만 그 뱀과 하와 사이에 원수 관계가 있고, 너의 후손, 마귀의 후손이랄까, 후대의 마귀와 여자의 후손, 이 하와를 통해서 언젠가 나타날 한 후손 사이에도 원수가 되게 하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하고 발꿈치 상하는 거하고 차이가 크죠? 머리를 상하면 그냥 영 죽어버리고, 발꿈치는 일시적으로 상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목을 끄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게 특별한 용어예요. 자,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여자의 후손 아닌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여자의 후손 아닌 분 있습니까? 다 우리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뜻에서 다 여자의 후손인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사실 어머니의 몸에서 나왔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명의 씨앗은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시조에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에 있었을까? 그 시조가 굉장히 성서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이 다 아버지를 따르지 않습니까? 예, 그랬어요. 지금은 어머니 성도 따른다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머니는 그 생명의 씨를 아버지에게 받아가지고 양육하여 이 세상에 분만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아버지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그 여자가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동력으로, 남자와 관계없이 도움 없이 태어난 아들을 예언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있는 것들을 보면 더 그걸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뭐 우리 속담에 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하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안 되는데,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뭐 할 말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핑계를 잘 댄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처녀는 동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이 세상에 딱 한 분, 한 처녀가 인간 남자의 도움 없이 아이를 낳는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 낳아가지고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을 마태가 참 아주 절묘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가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말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 21절 이하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리아가 이제 처녀의 몸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마리아도 전적으로 자기 힘만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리라. 성령의 능력이, 인간이 역할하는 남자의 능력을 성령이 그에게, 여자에게 잉태하게 했으니까 그 나는 아들은 뭐예요? 성령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남자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처녀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임마누엘이 되겠다. 이건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예언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 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교회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최 장로님, 어떻게 예수님이 장로님의 구원자라는 걸 어떻게 믿으십니까? 굉장히 멀어요.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 또 장소적으로, 거리적으로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가 8,800km입니다. 그렇게 먼 곳에, 그렇게도 오랜 세월 전에 났던 한 아기, 그가 장로님의 구주예요. 그가 우리 최 집사님의 구주예요. 그걸 믿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기에 넉넉한 증거들을 주셨어요. 증거 또는 사인, 많은 사인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녀가 낳아야 내 구주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야 임마누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유대 땅 에브라다 베들레헴아, 너희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난다. 그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싹이라 해야 돼요. 유다 지파라야 돼요.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아들이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와 형제는 또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쭉 낳고 하다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오면은 야곱은 또 다른 야곱이에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지금까지 내려온 그 족보의 그 스타일로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남자가 남자를 낳고 쭉 가지고 야곱까지 오고, 야곱이 또 요셉을 낳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요셉이 예수를 낳은지라, 이렇게 해야 지금까지의 그 패턴에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16절에 와서 딱 바뀝니다.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 기나 긴 족보 가운데 마침내, 그리고 유일하게 여자에게서 났다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동정녀 탄생이 맞고, 그러니 여자의 후손이 맞는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바울도 말하기를 때가 참에 뭐예요? 예언의 모든 그 역사적 사건이 다 물어익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 평범한 의미에서 우리 어머니에게 태어난다, 그 말 아닙니다. 예언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여자로 태어나서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토록 자주, 그토록 반복해서 확실하게 말씀한 것이 뭐냐? 이 책이 무슨 책이냐? 그분이 2000년 전에 8,800km 멀리 태어난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의 믿기에 아주 넉넉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받아들일. 최 장로님, 예수님 구주 맞습니다. 예? 우리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용은 마귀죠. 여자에게는 뭐예요? 남은 자손, 교회잖아요.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후예로 이 땅에 올 것을 말하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 그러냐면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원복음.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발표한 복음.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산다, 우리가 이긴다는 거잖아요. 누가 이겨요? 여자의 후손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처녀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긴다. 누구를요? 마귀를 이겨가지고. 이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그 이야기를 아주 상징적으로 함축적으로 말씀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복음을 들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아직도 벌거벗고 있습니다. 벌거벗고 있어요. 이 타락하기 전에는 영광에 참 옷으로 가려졌었는데 그걸 다 없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쭈그리고 앉았고 또 추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 입히시는 분이에요. 옷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치를 가리우는 것이고 둘째는 기후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추울 때.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해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범죄로 말미암아 수치스럽게 되었고 또 범죄로 말미암아 기후가 이제 바뀝니다. 앞으로 추위가 옵니다. 올 것을 대비해서 옷을 입혀주는데 가죽 옷을 입혀줘요. 무슨 가죽이 있을까요? 무슨 가죽이요? 예. 양의 가죽이라는 말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에는 양의 가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의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것을 쭉 내려가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가보면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영어 번역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창세로부터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입히실 때 잡은 양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우리의 옷을 입히기 위하여 수치를 가리우고 기후의 그 추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히시는 분은 희생을 전제로 해서 입히는 겁니다. 양의 죽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원 제사라 그럽니다. 프로토 세크리파이스.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지만 또 그렇게 붙일 수 있다고 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복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을 입혔음으로써 원 제사. 처음으로 드려진 제사예요. 양을 잡았으니까. 그러다가 3장 24절에 가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다음에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제가 여기 그룹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은 영어의 그룹과 너무나 우리말이 똑같기 때문에 자꾸 혼돈을 일으키고 어떤 학생들은 그 그룹이 무슨 그룹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그룹. 히브리어 발음도 그룹이지 그룹하고 좀 뭐래요. 자,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룹이 나타납니다. 그룹. 성경에 그룹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이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의 그룹, 모세 성막의 그룹, 솔로몬 성전의 그룹, 에스겔 1장의 그룹, 그 다음에 그룹이 추락하고 제3성전의 그룹인데 제가 이것들을 그동안에 많이 연구했는데 그다음에 이 그룹의 이 성경에 나오는 용례를 보니까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횟수예요. 창세기 한 번, 출애굽기 13, 민수기 한 번 해가지고 오경에는 15번, 사무엘서에는 3번, 열왕기에는 20번 등등 해가지고 구약 전체에 86회, 신약에는 히브리서에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합쳐서 87회 사용됐어요. 한두 번만 사용돼도 어떤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87회나 사용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자, 다시 창세기 3장 24절에 그룹과 화염금 딱 두 개예요. 어디에다가? 에덴 동산 동편에. 뭐하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러.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히브리어 원문이에요. 글자가 아주 꼬불꼬불하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바이야카레스 에스 하아담.
아담을 쫓아내시고, 이 노란 글자가 그룹이에요. 그룹임. 그 다음에 화염금 이것이 라하트, 이게 화염금입니다. 이 두 단어가 바로 그것이 의미하는 그 물체가 에덴 동산 동편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강조한 바와 같이 에덴 동산 동편에 왜 동편이냐고요. 그룹이 뭐냐고요. 두루다는 화염금은 왜 두었느냐. 두었다는 말은 뭐냐.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이고 그 길은 무엇이며 지키게 하는 것이 뭐냐. 이거 하나하나 따지면 굉장히 깊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에덴.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에덴이 둥글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사각형으로 생겼다고 생각해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요. 그죠? 그러나 동편에 한 걸로 봐서 어떤 형태로 사각형이나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기서 강이 4개 흘러나왔죠?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에 유브라데 강, 히데겔 강, 비손 강, 기온 강, 강이 4개 흘러나와요. 쭉 흘러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구역이 있었는 모양인데 그 구역의 동편에 이렇게 했어요. 에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쁘게 살아라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에덴은 기쁘다는 뜻이 기쁨이에요. joy, 기쁨이에요. 동편은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동편에서 해가 떠오르잖아요. 우리는 아침마다 동편에 떠오르는 해를 생각하며 새로운 희망을 가집니다. 성경 말라기에도 보면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된다. 해가 떠오르지 않으면 암흑이고 춥고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동편은 새로운 희망이, 하루에 새로운 힘이,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방향이라는 뜻에서 예수님이 계시거나 출현하는 방향은 항상 동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의의 태양인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는 것을 바란다. 자, 여기 잠깐 구약 민수기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이 진영을 쳤어요. 진영이라는 것은 캠프를 쳤습니다. 이동하니까 천막을 치면 살았어요. 근데 민수기 2장에 보면 민수기 2장 성소를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에 나누어서 이렇게 진영을 쳤습니다. 동편에는 유다의 진기를 세웠어요. 유다와 함께 2지파가 또 있어가지고 3지파예요. 남쪽에는 르우벤과 함께 다른 2지파, 3지파예요. 서쪽에는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이고 다른 2지파가 베냐민과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므낫세가 있었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지파가 또 다른 2지파가 있었는데 각각 3지파의 대표 유다, 르우벤, 에브라임 단인데 이 대표의 진을 가리키는 깃발이 있었습니다. 깃발 딱 세워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의 진기에 이 깃발에 있었던 그 문양이 뭐냐면 사자입니다. 삼림의 왕이잖아요. 사자는 참 무서운. 남쪽 르우벤의 진기에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여러분과 같은 얼굴이. 그 다음에 서쪽 에브라임에는 황소, 금년이 소띠잖아요. 소는 정결한 생물로서 여기 아주 좋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 단에는 독수리. 독수리가 음식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권세와 또 멀리 내다보는 그 투시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물이 4지파를 대표하는 진기로 세워졌는데 이것이 성경에는 민수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오래전 구약시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면 또 랍비들의 글에 의하면 이게 유다의 진기는 사자고 르우벤은 사람, 에브라임은 황소, 단은 독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4생물은 에스겔 1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4장에도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4생물로서 이 생물이 나타나는 것을 봐서 이때도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쪽에 있는 세 지파죠. 조금 큰 것은 대표 지파입니다.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그 다음에 루벤과 갓과 시몬. 그 다음에 여기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그 다음에 단과 아셀과 납달리. 이렇게 진을 딱 치고 있었어요. 진기가 하나씩 있어요. 진기. 자, 이 성소 지파들 사이에 레위 지파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레위 없잖아요. 레위 지파는 그 레위의 세 아들 고핫과 게르손과 무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 그 아들들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성소의 출입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진기가 바로 사자, 사람, 황소, 독수리. 유다가 동쪽에 있었어요. 동쪽. 이 동서남북. 왜 유다가 동쪽에 있습니까? 이때부터 유다 지파를 통하여 우리 의의 태양인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진기가 사자예요. 사자입니다. 사자요. 무섭죠. 유다는 사자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유다를 보고 야곱이 말하기를,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너에게서 앞으로 진짜 사자가 나온다. 사자의 새끼는 사자잖아요. 새끼.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요한이 그 묵시를 보고 몰라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요한, 너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울지 말고 답답해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자입니다. 권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여러분 아는 사람이죠? 예. 그 다음에 소는 정말 참 좋은 생물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을 이제 좋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멀리 보는 원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을 에덴 동산 동편에 동쪽에 뒀어요. 유다 지파. 그 동쪽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그룹이 뜻이 뭐냐?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본이 제일 유력하다고 보입니다. 카라브라고 하는 덮는 그룹, 하나님의 임재를 덮어 보호하는 그룹이에요. 하나님을 늘 시중 들고 옆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보디가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입니다. 뭐 크신 분이라는 뜻도 있고, 아수르에는 위대한 뜻도 있고, 뭐 길조, 좋은 증조라는 뜻도 있는데, 아수르어와 아까드는 히브리어의 동족의 같은 계통에 있어서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두루도는 하얀검과 함께 그룹이 주어졌는데,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옹위하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화염검이에요. 화염, 불꽃, 검처럼 생긴 화염 불꽃입니다. 불꽃이 번쩍 하는 것이 마치 뭐 같아요? 칼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칼처럼 번쩍이며 돌아가는 불빛이 화염검인데,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광채, 나중에 이것은 셰키나,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셰키나라고称해지는 그 광채의 근원이 화염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셰키나라고 하는 말은 샤칸, 임재한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검이 왜 하필은 검이야? 그 무서운.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처럼 우리의 마음을 쪼갭니다.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은 뭔가 하면 10개예요. 10개. 10가지 말. 10개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그 언약궤 안에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화염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입심을 가장 아주 심플,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지성소의 그 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성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10계명입니다. 나중에 그 10계명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화염검을 두어라는 말이 샤칸이에요. 이 동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샤칸, 셰키나라는 말이 나와요. 자음이 같죠? 샤칸, 셰키나.
셰킨아는 뭐냐? 임재의 빛, 광채. 하나님의 임재가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시칸, 여기도 샤칸, 미시칸, 예? 앞에 M이 들어가면은 어떤 장소를 말합니다. 이게 성소를 미시칸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 큰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게 미시칸. 이게 이제 랍비들이 만든 책인데요. 이게 미시칸이 그러니까 성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시칸이 바로 샤칸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이 에덴 동산 동편에 설치한 크룹과 두루돈 화염검을 우리는 원성소, 가장 원초적인 성소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개를 왜 뒀느냐?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생명이에요. 그것을 따먹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과나무에서 사과 나고 복숭아나무에서 복숭아 나듯이 생명나무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가르쳐 주는 것이, 길을 지키는 것이 이 원성소, 다시 말해서 크룹과 두루도는 화염검의 설치 목적입니다. 설치 목적이에요. 길인데 길. 저는 이 시편 77편 13절을 아주 의미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이 개역 한글판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 번역은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번역입니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 않죠.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r way, O God, is in the sanctuary. 오 하나님, 주의 길은, 당신의 길은 성소 안에 있습니다를 우리말 성경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한 한글 킹 제임스는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히브리어로 이렇게 생겼어요. 엘로헴 바코데스 달케카, 당신의 길이 성소 안에, 여기 안에인데 성소 안에 있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이 생명의 길이 어디냐? 성소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소에 길이 있고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성소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생명의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키게 한다 그랬어요. 그 지키는 것은 무조건 못 들어가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삼육대학교 수의실에 있는 사람분들은 이 세 가지를, 재산과 인명과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을 못 들어가게 금지시켜야 하고, 또 들어갈 필요가 있는 사람, 학부모나 학생이 오면, 신입생이 오면 안내해 줘야 돼요. 성소에는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안내해 주고, 또 생명나무의 그 길을, 생명의 길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못하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그 수위는 그 임무를 잘하고, 여기 크룹과 두루도는 화염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4절요. 이것은, 이 본문은 원초적인 성소, 즉 원성소, 프로토 생츄어리라고 칭합니다. 제가 칭합니다. 여러분도 칭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성소예요. 가장 심플해요. 뭐가 몇 번이에요? 그룹과 두루도는 화염검. 그룹이 두 개 있고 화염검이 쫙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언약의 이제 종합은 원복음, 프로테반겔리움, 원제사, 프로토 세크리파이스, 원성소, 프로토 생츄어리 해가지고 메시아의 신원, 여자의 후손이 그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가죽 옷을 통하여 어린 양의 희생과 제사의 방법이 예시되고, 그 다음에 원성소를 통하여 성소의 역할이 예시되어 있는 것, 이것이 아담의 언약이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성소의 역사를 7, 8개로 나누었습니다. 원성소 쭉 한데, 우리가 원성소 지금 공부했고요. 제단 성소는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뭐 돌단 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회막 성소 시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회막 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회막 성소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으라. 자, 성소를 그들 지켜 지으라. 왜? 목적이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성소 건축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지어라? 식양, 영어로 패턴 따라서 지어라.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소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육신을 가리키는 요한복음 1장 14절과 그 목적이 일맥상통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때 거한다는 말이 샤칸이에요. 히브리 말로. 샤칸, S-K-N, 시옷, 키역, 니언, 샤칸. 자음이 구분되죠? 그런데 신약의 성육신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말하는 성육신을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할 성소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심에 할 때 거하다는 말이 이거는 히브리어로 샤칸이고 이거는 헬라어로 스케노오예요. 여기도 보십시오. SKN 시옷 키역 니언 샤칸 스케노.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 멀리 바벨탑까지 올라가면 한 단어예요. 자음이 같잖아요. 그래서 성육신의 목적도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성소 건축의 목적도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나 중에나 같잖아요. 거할 성소. 그래서 성소 건축의 목적 이퀄 성육신의 목적 같아요. 둘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일어난 일이고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말씀으로 오신 육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아까 얘기 잠깐 했지만은 뭐랄까요? 성소 정결을 할 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4일 동안 짓겠다. 그들이 말하기를 46년 동안 지었거든 네가 어찌 3일 동안 짓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성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이 그분의 육신의 일부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 예수님이 하시는 활동의 어떤 이미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그 휘장은 그 육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의 휘장을 자기 육체라. 그래서 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 돌아갈 때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원형이 찢어질 때 이 휘장이 같이 찢어진 거, 그림자가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패턴, 그 식양을 따라서 지은 건물이 이렇게 꼴 지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진 찍어 놓은 거 없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여러 그 자세한 기록들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것이 동서예요. 동서. 이것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인데 그래서 이 동서가 100규빗이고 100규빗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쓰는 단위로는 50m예요. 2규빗이 약 1m입니다. 왜냐하면 한 규빗은 약 50cm예요. 그리고 남북은 50규 절반이에요. 25m입니다. 25m 아시죠? 수영장의 그 폭이 25m입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가운데 성막을 짓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소에서 양을 잡습니다. 자, 여기 기둥이 많이 있어요. 기둥이. 이게 동서로는 20개씩, 남북으로는 10개씩, 동서로 20개씩 합쳐가지고 60개예요. 그 다음에 간격은 요 사이 간격은 5규빗, 약 2.5m예요. 그 다음에 높이도 2.5규빗. 여기 2.5규빗이니까, 2.5m니까
사람이 뭐 2.5m 되는 사람이 요즘 없잖아요.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다 기껏해야 2m 안 되잖아요. 저는 뭐 167인가 8인가 그런데 보려면 점프를 크게 해야 들어가 볼까 말까. 그렇게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둥들을 만드는 것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주 탄탄한 아주 견고한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노스로 입혔어요. 여기 노스로 다 입혔습니다. 그 밑에 은받침을 깔아놨는데 은받침. 그래서 조각목은 견고함을, 노스는 실용성을, 은은 순종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오늘날 교회라면 은받침에 받쳐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교회가 서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이 있었어요. 이 출입문은 여기 동쪽에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가운데 하나 둘 셋 넷이 이것이 출입문이고 여기 휘장이에요. 길이가 20규빗이고 10m이고 높이는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슬라브 형태로 생겼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 지붕식으로 생겼는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 성소의 모양과는 좀 부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성소를 이렇게 평면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동쪽에 여기 문이에요. 들어가면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 성소 첫째 칸이 있고 둘째 칸이 있어요. 기둥은 아까 똑같습니다. 자, 이 뜰에는 세 가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과 번제소 세 가지 있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또 세 가지 있고 여기 세 가지 있는데요. 이게 내려다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첫째 칸 성소를 지붕을 없애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여기에 진설병상, 떡상이 있고 여기에 7개의 등으로 된 등대가 있고 여기에 분향단인데 이러한 그릇들은 이 제사를 드리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기물들입니다. 자, 들어가면 남쪽에 등대가 있어요. 등대. 흔히 사람들이 촛대라고 합니다만 이게 초가 아니고 등이기 때문에 등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등대. 성경에 등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의 오른쪽에는 진설병상. 진설, 설치해 놓는다. 병, 떡을 진설해 놓은 상이라. 보통 떡상이라고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진설병상에는 떡이 12개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씩 12개 있었는데 12지파가 각 지파가 한 덩어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헌신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분향단에 여기 향로가 있어가지고 항상 아침마다 대제사장이 향을 피웠습니다. 이것이 첫째 칸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칸에 들어가면 이제 그룹이 있어요. 그룹. 그 다음에 속죄소, 뚜껑이 속죄소라 또 시온소라고 하고 밑에 이 박스가 증거궤 또는 법궤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그리고 아까도처럼 또 이렇게도 그리고 하는 모습입니다. 뭐 사진 찍어놓은 거 없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취향과 또 상상에 따라서 이렇게 하곤 하였습니다. 자, 이 성소에 아까 본 그림이죠. 각 부분의 그 기구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소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안에 지성소가 있고 여기 불길이 올라가죠. 그 다음 이 성회막을 덮는 뚜껑이 있었어요. 뚜껑. 이 뚜껑을 뭐라고 그러냐면 앙장이라고 했습니다. 앙장. 장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포장, 이렇게 울타리 찾는 거 포장이고 흰색이에요. 휘장은 들어가는 입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선호와 그룹을 써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앙장은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4겹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 해달의 가죽이고 홍색 수양 가죽이고 백색 가죽이고 그다음에 사색으로 된 가죽이 있었어요. 이 지성소의 정거궤 법궤 안에는 십계명 2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한 오매 3가지 있었어요.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항상 3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방금 본 바와 같이 이게 요게 휘장이에요. 휘장. 요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들어갈 때 휘장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울타리 같은 포장. 요거 다 포장이에요. 포장. 그 다음에 이게 앙장이에요. 앙이라는 말은
주를 앙모하는 자, 우러러 본다는 뜻입니다.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맨 끝에 해달의 가죽, 그 다음에 빨간색 물들인 숫양의 가죽, 그 다음에 백색 가죽,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황색으로 짠 그룹의 천입니다. 자, 참. 그래서 방금 본 바와 같이 뜰에는 번제단, 물두멍, 번제소. 번제소라는 말은 레위기 4장 29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제물을 잡는 곳을 번제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건물로서의 첫째 칸 성소에는 등대, 진설병상, 번향단. 기억나죠? 조금 전에 봤습니다. 둘째 칸 지성소에는 언약궤, 속죄소, 그룹들. 그룹들. 이렇게. 그러면 이 마당에 뜰에서 있는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있어 태웁니다. 뭘 태워요? 죄를 태우죠. 물두멍에는 항상 물이 있어요. 물이 씻습니다. 번제소는 항상 잡으니까 피가 납니다. 태우고 씻고 사는 건 뭘 때문이냐? 죄 때문이에요. 죄를 태우고 씻고 사는 것은 용서를 하는 것인데 이 용서가 우리에게 칭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도리예요. 여기 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물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물은 성령입니다. 피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리스도의 성자의 피. 이게도 삼위 하나님이 여기 바깥들에 다 상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책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아마 한두 페이지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물두멍입니다. 참 잘 그렸죠? 꼭 이대로는 아닐 거예요. 하여튼 비슷했을 겁니다. 물두멍, 여기 물이 항상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조금 전에도 봤지만은 또 이런, 메노라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등대라는 뜻, 등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책은 랍비들이 만든 것인데 아주 참 좋은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뜰에서 배우는 교훈은 칭의의 교훈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와 함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성소의 진리는 참 오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본 성서 첫째 칸에 진설병상, 등대, 그리고 분향단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장을 만들어라. 그다음 네 기둥의 은받침에 네 기둥을 세워가지고 장을 만들어. 휘장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밖에서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이렇게 만들었고, 휘장은 우리 주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겨진 것은 그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자, 등대에 등이 7개, 7은 완전한 숫자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숫자는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은 생명의 빛을 이걸 볼 때 정말 예수님이 그 어떤 측면 하나하나가 이 성소 안에 다 이렇게 스며 있어요. 빛 대신 예수를 가리키는 등대고, 그 다음에 이 떡이에요. 진설병상.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겠다. 이 떡이 혼신으로 주어졌지만 그 결국은 예수님의 떡 되심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항상 살아서 저희를 간구한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간구가 이 분향단의 향에 있는 거예요. 더 자세한 얘기는 또 다른 시간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칸 성소에 들어가면 등대에서 빛이 비추고 진설병상에서 떡이 있고 분향단에서 향이 있는데 빛과 떡과 향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더 힘을 얻고 점점 더 기도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되는 성화의 경험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빛은 뭐냐? 생명의 빛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떡은 뭐냐? 떡은 내 몸이라고 하신 성자 하나님을. 향은 뭐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여기서 삼위의 하나님이 첫째 칸에도 상징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이 봉사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그룹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한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걸 아주 정말 이렇게 쉐키나 빛이 막 바라지는 것이야. 쉐키나
빛이 바라는 이 그림을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언약궤 안에는 율법이 있고 속죄소 안에는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룹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데요. 율법이 통치하는 완성된 나라, 속죄가 완성되는 그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은 거울로까지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이 영광 앞에 선 이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영광화, 빛이 빛나는 곳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영광화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의 구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속사적인 교훈입니다. 아까 그려진 평면도를 뜰에서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칭의를, 성소에서는 성화요. 진설병상, 등대, 분향단을 통하여 성화의 경험을,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는 위에 있는 그룹과 밑에 있는 속죄소와 그 다음에 언약궤를 통하여 영광화의 경험을 우리에게 예시하는 하나님의 실물 교훈의 교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요. 제물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씻어주는 분이시오. 그분은 우리를 피 흘리는 분이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세상의 빛이요. 그분은 생명의 떡이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주님도 우리를 간구하시고, 마침내 우리는 주님의 존재에 나간다. 이 구원의 역사의 그리스도의 경험의 과정을 말해주는 위대한 교훈이 성소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구조만 얘기했고 목적만 얘기했고 내일부터는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드려지는 제물의 이야기를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참석해 주시고 함께 이 깊은 진리에, 중요한 진리의 국면으로 들어감으로써 2021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성숙해지고 더 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첫째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